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그 발췌본입니다. 네. 슈타이너는 20세기 초에 인지학,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본질과 발달을 탐구하는 학문을 창시한 분이죠. 상당히 독창적인 사상가였고요. 네, 맞아요. 이 발췌본들이 특히 인간 영혼의 여러 면모를 좀 들여다보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웃음, 울음 같은 감정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 또 예술의 의미까지 슈타이너만의 그 독특한 시각으로 이걸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를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슈타이너가 이 모든 것들, 언어, 감정, 기도, 예술, 이 우리 내면 세계랑 어떻게 연결된다고 봤는지 그 핵심적인 통찰을 좀 같이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울 겁니다. 특히 그 언어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만들고 또 감정 표현이 자아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재밌는 지점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언어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슈타이너는 이 언어를요, 단순히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도구, 이렇게만 본 게 아니었어요. 네. 물론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동시에 약간 놀랍게도 우리 사고를 딱 가둬버리는 폭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폭군이요? 네, 특정 언어가 우리의 생각틀 그 자체를 규정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나 좀 깊은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단어로 완벽하게 옮기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바로 이런 지점 아닐까 싶어요. 아우,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는 언어가 심지어 민족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그 단어 자체가 실제 개념과 막 혼동될 수 있는 위험성도 이야기했어요. 아, 단어랑 개념이요? 네, 당시 언어 기원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바우바우 이론이라고 동물 소리 흉내내면서 언어가 시작됐다 이런 설이 있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의성어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그걸 비판했어요. 언어는 그저 소리 모방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물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 모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본질을 모방한다. 좀 어렵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과정이 우리가 나, 즉 이씨라고 의식하는 그 자아 있잖아요. 내 자. 우리 안에 그 의식적인 핵심, 그게 명확히 개입하기 이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나라는 의식적인 자아가 개입하기 전에 본질을 모방한다니. 정말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아를 느끼면서 하는 표현들, 예를 들면 웃음이나 울음, 이런 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것들도 당연히 나, 즉 자아의 활동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웃음은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무게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자아가 자기를 해방시키고 그 위에 자유롭게 서려는 그런 표현으로 봤어요. 약간 영적인 해방감? 그런 거죠. 웃음이 자아의 해방이라면, 그럼 울음은 혹시 그 반대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울음은 자아가 상실감 속에서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내면으로 깊이 응축될 때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네, 그러니까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그 상실을 내면적으로 보상하고 오히려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슈타이너는 심지어 이 눈물이 주는 깊은 내적 해소감을 거의 쾌감, 월로스트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쾌감이요? 눈물이 쾌감을 준다고요? 여기서 쾌감이라는 건 뭐랄까 강렬한 내적 위안이나 정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즐거움과는 좀 다르죠. 그렇군요. 감정 표현이 자아의 상태와 정말 직결된다는 거네요? 그럼 기도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소원 비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슈타이너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훨씬 깊은 의미를 부여했죠. 슈타이너에게 기도는 과거 경험에서 오는 성찰, 이게 영혼의 온기를 준다고 봤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에 어떤 신뢰, 내맡김, 엘게변 하이트의 마음, 이게 영혼을 밝히거나 깨닫게 한다고 봤어요. 이런 것들을 현재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과거의 온기와 미래의 밝음. 네, 그러니까 단순한 소원 성취, 이걸 넘어서 영혼 자체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실질적인 과정으로 본 거죠.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그럼 혹시 이게 그 신비주의적인 명상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나요? 어느 정도는요. 기도를 신비주의적 몰입, 미스티시의 베센꽁으로 나아가는 약간 준비 단계처럼 보기도 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덧붙였어요. 영혼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신성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과는 딱 단절되는
그런 뭐랄까 이기적인 형태의 기도나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요. 아, 자기 안에만 머무는 거요? 네, 내면에서 발견한 통찰은 다시 세상 속에서 실현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내면 탐구와 세상 속 실천,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예술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술은 슈타이너 사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나요? 예술 역시 인간 내면의 발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극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또 희극 보면서 웃는 경험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의 자아, 이키가 교육받고 성장한다고 설명했어요. 울음과 웃음을 유발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예술이 제공해준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예술이 감정을 통해서 자아를 성장시킨다? 네, 더 나아가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마치 자연이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듯이 똑같은 우주적 법칙에 따라 창조한다고 봤습니다.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예술품들을 보면서 막 자연의 창조력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예술은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진실이나 세계의 비밀 같은 것을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드러내는 아주 특별한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영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통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술가적 감각, 퀸스틀러리셔 씬, 그러니까 예술적인 직관력 같은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단테의 신곡 같은 작품을 예로 들기도 했죠. 시대가 흐르면서 예술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더 깊은 차원을 탐구해 왔는지 보여주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예술을 어떤 영적인 계시의 한 형태로 본 것 같아요. 오늘 슈타이너의 생각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그는 언어, 웃음과 울음, 기도, 예술이라는 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험들 속에 사실은 깊은 영적인 과정과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걸 슈타이너는 계속해서 일깨워준다는 점이죠. 그냥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도록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슈타이너의 통찰을 접하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다음에 웃거나 울 때, 내 안의 자아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하고 한 번쯤 의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작은 여운이 되기를 바랍니다.